성경 121면이 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2014년도가 되지요. 그때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예배당을 건축할 때 얼마나 제가 참 기쁜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이 완공하기까지 아마 거의 매일 한 번씩 예배당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때는 예배당이 다 완공이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1층 계단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계단도 거의 그 철 이런 거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그 계단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 보고 또 2층에서 또 3층에 또 올라가 보고 그거를 수도 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야, 여기는 이제 카페가 되겠구나. 여기는 우리 주일학교실이 되겠구나. 여기는 본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벌써 5년 전 일이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건물, 완성되지 않은 건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이 건축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작업들이 거기에 동반이 되었습니다. 천장을 보니까 전기선이라든지 에어컨 선이라든지 인터넷 선이라든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 천장을 막 지나가고 있고요. 또 바닥을 보니까 그 바닥에는 보일러선, 무슨 가스라인, 수도관, 배수관 굉장히 많은 제가 다 알지도 못하는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이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말로 아주 복잡한 것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를 제가 만났을 때 그 설계사에게 제가 그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았던 것 중에 궁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쭉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설계사분이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다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정말 아주 세밀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 복잡한 이런 것을 어떻게 전선 하나에서 큰 것까지 그렇게 다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설계했는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설계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동시에 또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동시에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가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막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성막을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 이 성막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성막의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덮개입니다. 성막 덮개. 그리고 두 번째가 널판. 그리고 세 번째가 휘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덮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본문에 보면 1절 이하에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덮개입니다. 이 첫 번째 덮개라는 건 뭐냐면 이 성막을 덮는 덮개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은 첫 번째 덮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덮개는 네 가지의 실로 짜서 만든 그러한 덮개입니다.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이 네 가지의 실을 짜가지고 덮개를 만들었는데, 이 덮개를 10개를 만들어요. 10개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첫 번째 덮개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두 번째 덮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근데 이 덮개를 11조각을 만듭니다. 11조각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붙여가지고 방금 첫 번째 덮개, 그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 덮개 위에다가 또 이렇게 덮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가 14절에 나오는데, 세 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뭐냐면 이제 물개 종류의 가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덮개가 몇 개냐면 4개입니다. 4개로 이렇게 덮게 되는데, 우리가 그림을 좀 보면은 제가 드린 말씀을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게 바로 성막 덮개입니다. 맨 마지막에는 4개의 실로 짜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염소 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수양의 가죽,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저렇게 4겹으로 성막을 덮게 됩니다. 성막은 지붕이 없습니다. 저 천으로 이렇게 덮게 되는 거죠, 휘장으로. 그래서 저것을 다 덮게 되면 다음 화면이 됩니다.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맨 마지막은 저 해달의 가죽으로, 물개의 가죽으로 저렇게 다 덮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은 됐고요. 저렇게 해서 4개의 휘장이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4개의 휘장으로 그렇게 성막을 덮게 된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햇볕도 좀 피하고, 또 모래바람 이런 것들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보호하고, 또 성막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런 4가지의 휘장을 통해서 성막을 덮게 되죠.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으로 만든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떡상이 있고, 또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죠. 이렇게 아주 귀한 것들이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4개의 겹으로 이렇게 성소를 덮게 되죠. 만일 이 덮개가 부실하다면, 이게 잘 덮여지지 않았더라면, 바람이 한번 불게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폭풍이 불게 되면 아마 그 모래 이러한 것들이 다 그 거룩한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 성물들을 더럽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소 안에는 이러한 성물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더 귀한 거죠. 성소 안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 4가지의 휘장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이렇게 4가지로 덮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이 모임 속에도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우리가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로 들어오는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들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우리 성경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손상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동물 팔고 돈 바꾸고 환전하고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실망하셨죠.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상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당장 이 성전에서 나가라고 다 몰아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토록 책망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손상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4가지의 휘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을 덮었던 휘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막을 덮었던 이 지붕의 역할을 하였던 이 4가지의 휘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0조각으로 만들어지고 11조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은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고 성막을 보존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띠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띠로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하고 내가 같이 연합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몇몇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하고 좀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도 서로 연합하는 그 연합을 성령의 띠로 연합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나하고 어떠한 그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서로 연합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성도요, 가정과 생업, 우리 교회, 우리 인생 전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널판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말씀하셨어요. 이 15절 이후에 보면 북쪽에 20개의 널판을 세우고 남쪽에 20개의 널판을 세우고 서쪽에 6개의 널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코너 양쪽에 2개를 더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널판은 뭐냐면 이 성막 이 구조, 이 성막 이 모양을 만드는 그러한 그 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널판이.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시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저렇게 생긴 것입니다.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6개, 그리고 코너에 2개를 더 세워서 견고하게 세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48개의 널판이 저렇게 사용이 됩니다. 저게 바로 성막의 구조죠. 전체적인 구조. 자, 그림은 됐고요. 자, 그런데 이 48개의 이 널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이 널판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께도 똑같고.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이도 같아야 되고 두께도 같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 성막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얇으면 이게 얼마나 아기가 서로 안 맞으면서 흔들흔들 하겠어요. 바람이 불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흔들흔들하면서 나중에는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널판을 만들 때는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두께로 널판을 만들어야 이 성막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똑같아야 돼요. 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외모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취미가 똑같아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외모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또 살아오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필그림 교회의 성도들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관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족들의 모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동문의 모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종교를 배우는 교양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모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교회는 친교 모임이야, 가족 모임이야, 동문 모임이야, 교양 모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야,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이 고백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예수님을 향하여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두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닮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만 모여있는 이것은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에게 나가야 되고 세상에 나가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필그림 교회가 가져야 할 똑같은 교회관, 동일한 교회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자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동일한 교회관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둥 같은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휘장은 성막을 덮는 그러한 천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휘장은 커튼을 말하는 겁니다. 커튼.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휘장은 성막의 지붕 역할을 하는 그러한 큰 천입니다. 근데 지금 33절의 이 휘장은 커튼입니다. 커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커튼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또 휘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소와 외부를 구분하는 커튼입니다.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올 때 성소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성소에서 법궤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나갈 때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금방 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림을 보시면요, 맨 앞에 있는 것은 밖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네 가지의 실로 짠 그 휘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가 되고, 그리고 저 천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이제 성전, 이 성막의 내부가 되는 거죠. 저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은 됐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이렇게 막 특별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어떻게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 너무 좀 아주 존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흠이 없고 티가 없고 허물이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고 티가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이 휘장을 통하여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 성막 안에는 거룩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막의 마당 단계예요. 마당 단계. 성막의 울타리를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 성막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룩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교회 마당만 밟는 성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그 신앙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의 단계는 성소의 단계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떡상을 봅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떡상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금 등잔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단계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성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성소의 단계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예배자들 속에 임재하셔서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 예배자 안에 들어가시고,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교제하는 그 단계가 바로 지성소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그 신앙이 바로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는 우리가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지성소에 계시겠지, 하나님이 저 지성소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하는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저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만 보는 마당의 단계에 있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소에 단계에 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휘장이 바로 어떤 휘장이냐면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찢어졌습니까? 이제는 너희와 내가 구별되어서 너희가 마음대로 내게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 거룩한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내 말을 듣고 나의 영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는 이 거룩한 임재에 들어오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모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가 이제는 저 마당 밖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지성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지성소로 들어가자.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존귀하심을 보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동일한 교회관을 가지고 필그림의 기름과 같은 청지기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마당에 모이지 않게 하시고 성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에 모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